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네? 예배 드리려고. 성가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도자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는 거죠. 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예배는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호산나의 찬양대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집중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집중이 안 돼요. 내가 오늘 교회 올 때에 그 가스불 잠궜나? 또 문은 잘 잠궜나? 이런 생각이 버뜩 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것 때문에 막 집중이 안 돼. 얼른 끝나서 빨리 가봐야지. 걱정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말하니까는 내가 가스불을 잠궜나? 또 문을 잘 잠궜나? 그런 생각하시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기가 윙 날아다니더니 딱 와갖고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가만 놔둬야 돼요? 집중해야 되니까 얼른 잡고 다시 집중해야 돼.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이 신경이 쓰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한다 하면서 잠깐씩 들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딱 바꿔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느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첫 번째,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이게 뭐 딱 끊어져 버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실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입니까? 이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하느냐?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말씀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 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 로보암은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쫓았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생각할 때 남유다로 가서 성전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늘 저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단에다가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목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을
딱 에워싸고 3년간을 그냥 도관에 든 쥐처럼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냥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 성 안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다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청춘 남녀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결혼하는데 이방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혼혈이 돼버려요. 혼혈 민족이 돼버려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면서 그냥 왔느냐? 그들이 섬기는 뭘 가져와요? 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이제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유다의 사람들이 혼혈이 된, 또 혼합되어서 신앙이 하나님을 저버린 배반한 배반자들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자들이고 또 피가 섞여버리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쳤으면 그래도 뭐냐면 덜 걱정이 덜 될 건데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읽은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은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에서 세우도록 됐어요. 레위 자손에서 제사장을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신앙을 갖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성공하고 복받고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빌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 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자기 중심인 그러한 신앙,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신도 그냥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지난주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다고 그랬습니까? 처음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누구 때요?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 아브라함 때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 아셔요? 오늘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대 갖고 난 이 아들.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뭡니까?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살라 향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는 이 모리아 산 밑에까지 왔어요. 종들하고 같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너희는 여기 있어. 그리고는 나무만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로 올라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예요. 아브라함은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내 예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금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시간되어서 습관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누구 같은요? 아브라함 같은. 지금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뒤에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누구만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몸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는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살려주시는, 살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같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합니다. 언제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전 그 구약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과 뭐예요?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것,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냥 술 먹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이 자리를 채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아브라함같이 우리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 잡다한 것들, 세상에 잡다한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예배할 때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자로 섰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그랬어요. 예배는 각자의 심정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왔어요. 그렇지만은 예배는 뭐냐면 함께 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 교회 꼭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뭘 해요? 화답하는.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 되고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감사하면서 합력해서 합심해서 서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윤 장로님이 차에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왔어요. 근데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그냥 올라오지 못하고 차에 계시더라고. 제가 가서 잠깐 인사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이야, 치매 무서운 병이에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청신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누구 얘기예요? 성도들끼리.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 목양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으로는 목양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도는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목양교회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목양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다고 하지만 그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 그분들이 뭐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내가 자빠질 수 있죠. 내가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시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성도님들이 그냥 목양교회 된 게 아니에요. 목양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세우는 역할들을 해서 목양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도록 우리를 목양교회 모아준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목양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것들은 다 좀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뭐냐면 미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전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에서 좀 지워버리세요. 잊을 건 좀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 목양교회 되어져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면서 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하실 때에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육적인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물로 올려드린 것처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목양교회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목양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걸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야, 교회 가봤자 은혜도 되지 않고 교회 가봤자 마음만 상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하자? 가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더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나와야 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선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새로운 어떤 길이에요?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그냥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배는 살리는 겁니다. 아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영이 새롭게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러한 예배 되어지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살아나는 2025년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